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관심이 주로 있겠습니까? 오늘 나 자신이,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지역 공동체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흥하여 가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망하여 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며 살아도 결국 핵심은 오늘 나는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흥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인간은 멸망하고 망가지고 깨어지는 길을 향해 수없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지금도 망하는 면이, 깨지는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침내는 회복을 향해서 갈 수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유대인 선민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그들이 뭔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삶이 온통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 거짓 소위 교사들이 하는 말이,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의 믿음과 삶을 오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격동적이고 열정적으로 펜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므로 삶과 존재의 영역이 바뀌는 이 생명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영접하여 받아들인 것 외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미혹되어서 어두워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우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1517년에 종교개혁자로 부름받았던 마르틴 루터는 그의 두 번째로 쓴 갈라디아 주석에서 1559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어떤 것이든 추구하는 것은 진리의 왜곡이다. 더불어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로 여겨지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실함을 권면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떠나자마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좋은 씨를 망쳐 놓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유대의식을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것은 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듯이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은 전적으로 옳다. 믿는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조미료가 첨가되어서도 안 되고 첨가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든 주장들은, 분명한 이런 진리들은 출발점에 서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지점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고 역사 속에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항상 예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오늘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출발 지점을 이야기하고 출발 지점에 서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이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한 다음 단계를 이 18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여기에 20여 년 전에 2004년에서 왔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6학년, 둘째 아이가 4학년 겨울방학이 됐을 때 서울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던 집사님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의 워싱턴에. 근데 그때 저희 아이들을 방학이니까 초대해서 거기 방학 동안 있다가 가십시오라고 끈질기게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아이들만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워싱턴의 공항에 도착했어요. 승무원들이 출국장까지는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딱 도착해가지고 집사님 부부를 만났지요. 아마 제 생각에 틀림없이 인사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집사님 다음 스케줄은 뭐예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얼굴을 보고. 아니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의 초등학교 4학년이면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근데 16, 17년 전에 저희 아들이 도착해서 집사님 부부를 보고 다음 스케줄은 뭐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거대한 땅, 미국에 처음 딱 도착했으니까 놀라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많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웃었던 저희 아내와 함께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는 출발 지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건 출발한 거예요. 하지만 다음 지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너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한 너희가 만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결코 과거에 주님 믿기 전에 살았던 율법 아래에서 헤매고 영적인 무기력함과 패배함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전문가였죠. 그들은 그 율법을 248개의 계명과 365개의 금지 명령으로 율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613개로 된 할라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율법을 해석하셨어요. 살인. 요즘 너무 끔찍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찌르기 전에 싱긋이 미소 짓고 웃으면서 한 생명을 무참하게 찔러 죽일 수가 있어요? 이 살인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살인은 행동이지만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살인은 크나큰 죄이고 당연하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살인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 이전에 미워하는 것이 이미 벌써 살인이라고, 율법의 본래적인 정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율법이 복음됨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죄로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율법은 본래 신령한 것이지만 나 자신의 내면과 나의 삶을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처절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최소한의 율례를 통해 지키고 보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수많은 율법은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도 인간이 죄의 덩어리이고 죄를 짓고 죄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처절한 고백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율법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지만 나의 내면을 나 홀로 있을 때 돌이켜보면 발견하면 나는 죄 아래 팔린 인간이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너는 죄인이야라고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나 자신의 실체, 이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오신 곁으로 불림을 받은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만 인간의 행위는 율법의 본래적인 정신을 회복하고 더불어서 죄를 거부하면서 이기면서 평화를 손으로 잡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한마디에 담고 있어요. 28절 말씀이. 너희가, 이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희죠. 이제부터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죄를 심히 죄되게 드러내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성령님 어디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머물러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고 그것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이 신앙의 본질이구나. 이것을 번쩍하고 깨닫고 어떠하든지 그 길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점점 더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 그 길로 가는 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평범하게 되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쭉 이러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마침내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율법의 분명한 의미, 더 분명한 차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은 이거 죄야 아니야를 따지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평범하게 되면 이게 율법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나게 깨닫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결국 율법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생활이 율법입니다. 마지막 지점은 여기까지 깨달아야 하고 이게 율법의 실체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생활이 율법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육신이고 율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남편도 안수 집사님 나중에 되셨는데 이 두 분이 어느 날 몇 개월 전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고민이 되면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시던가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남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컴퓨터 앞에서 항상 많은 시간을 보내며 컴퓨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님이 신실하고 참 착하고 정직하신 분인데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그 말을 금방 알아듣고 남편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대요. 그때 남편이 빙긋이 웃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이 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당신 새벽마다 일찍 운동 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기도했어. 당연히 기도하지.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대요. 잠깐이지만 새벽에 5분, 10분, 15분 기도하고 그랬더니 남편 안수집사님 말씀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를 싹싹 쓰다듬어주는 손길이 내게 느껴졌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권사님이 알아차렸어요. 그게 누구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이지. 정말 아멘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그 수준에 맞게 다가오시는데 이제 계속 새벽에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5분, 10분, 15분 계속 기도하기를 줄기차게 끈질기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머리를 너무나 부드럽고 기분 좋게 쓰다듬어 주셨다는 거죠. 이런 거지요, 성령님이. 너는 착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이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단다. 너의 삶은 나와 함께하는 삶이고 내가 내 안에 있고 너와 같이 있어. 수많은 의미를 담고 머리를 실제적으로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로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신비적입니다. 이 경험은 점점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기 여러분 18절에 표현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표현했죠. 이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면서 수동태이면서 자발적인 순종을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요 18절 상반절의 표현이에요. 요거를 한글 세대를 위해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아래가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 산다. 이것은 수동태이면서 자발적인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항상 지속적으로 평화를 취하고 평화를 선택하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손으로 잡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회복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회복을 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열매는 항상 평화예요. 평화를 취하려고 해요. 매사에. 이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회복을 향하여 이렇게 평화를 취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19절 20절에 보니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던져버리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19절에서 율법적인 삶을 똑같은 의미인데 더 알아듣기 쉽게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육체와 율법의 삶은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쫓는 것은 내가 하려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욕망과 그 욕망을 품은 대로 실천하는 실천적 행동이 따라오다 보니까 더 밑으로 떨어져서 율법은 곧 육체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일들은 뭐지요? 우리 몸의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때요? 분명하다. 먼저 성경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는데 분명하다 이런 뜻이죠.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않고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그는 육체 중심의 인간이 되는데 육체가 하는 일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하는 육체의 일들을 보여줍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내가 하는 육체의 일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여러 사람들이 결국 귀결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고 20절 상반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 마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주술을 구하는 삶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20절 상반절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19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은 나를 적대적인 마음으로 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곧 나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적대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적으로 여기거나 적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가치가 가장 소중하고 존중을 나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런저런 일과 사건들 앞에서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다 보면 그 마지막은 육체의 일들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가치와 소중히 여김 이것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면 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고 자신을 적대하는 마음이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 타인을 적대하는 마음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것이 20절 하반절이에요. 이건 대인관계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이 말씀을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몸뚱이의 일들이라고 번역했네요.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노란함, 20절 말씀, 우상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이런 적대적인 마음이 있고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이런 육신을 타고 덤벼들고 그 안에서 계속 공격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해야 돼요. 내 안에도 몇 번씩 악한 영이 쓱쓱쓱 유혹의 생각을 주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기 때문에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꼭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 밑에서 다 나를 떠받들어야 한다. 요때 이 마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마음이죠. 그의 육체의 마음이면서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공격과 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우리는 점점 던져버리는 길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자신을 소중히 가치 있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가치 있게 그러나 저것이 육신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악한 영의 그 휘두름에 휘둘리는 그런 말과 행동이라면 그것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이렇게 적대적인 마음이 흘러갈 때 우리 마음을 훔치려는 역사를 재빠르게 우리는 눈치채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주님을 믿고 난 이후 지금까지 나는 편안해졌는가? 곧 평안을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속에는 상황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평안함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얼마나 평안한가를 넘어서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 아침에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마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아직도 당연히 부족하고 먼 부분들이 있지만 나는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궁극적으로 평안합니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예스라고 대답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의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도 겸임교수로 강의하면서 지금은 2017년부터 서울 세문안교회를 담임하는 이상학 목사님이 미국의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셨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영성지도라는 과목이 있어서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그것을 수강하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걸 공부하고 보니까 훈련받고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담과 비슷하지만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상담은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여 자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영성지도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상담도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과 가정불화, 이혼의 고통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영성지도의 길을 알고 권면을 받고 영성지도를 받으러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영성지도자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져 갈 때, 세워질 때 사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영성 지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영성 지도를 하면서 보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죄에 의해서 흐려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쓰라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되찾게 되고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성 지도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쯤 매 일정한 시간 영성 지도를 받으면서 가다 보니까 서서히 그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 다음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게 되고 스스로 성경을 대하고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그의 내면의 영안에 들려지게 되고 마침내 아하 하는 감탄과 깨달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루어가고 계셨구나. 자신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성지도를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나도 이 영성지도를 받아야겠다. 결국 영성지도라는 과목 속에 조직신학 전공하면서도 들어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이게 순서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가 나의 상상을 초월해서 나의 욕망과 생각과 그 철저하게 매어있는 자신의 지정의의 세계를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유 안으로 나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성 지도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었음을
생생하게 알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영화의 내용이 실화인데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달리기 선수가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원래 그는 100m 선수였고 거기서 우승 후보였는데 날짜가 100m 시합하는 경기일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온 국민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게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에릭 리들의 일생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 안에서 성장했고 그는 어릴 때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 달린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인터뷰를 하면서 간증합니다. 그러다가 슬럼프에 빠져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스스로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 달리기를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 낙심 가운데 생활하면서 외출했다가 집안에 쑥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손자를 보며 말하기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감자 하나를 깎아도 의미가 있단다. 이 한마디가 에릭 리들의 가슴을 치고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메달을 따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달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인생에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망가짐이 있는 시대, 망가짐이 있는 나 자신, 망가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나와 나의 삶의 존재 양식은 무엇인가? 나의 삶은 회복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평화를 취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던져버리는 나의 삶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